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관한, 또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이치나 그 법칙에 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아름다운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신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됐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명을 받은 우리로서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사소한 일들에 너무 많이 깊게 주목하고 거기에 심취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잘 간과하거나 놓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 사명을 받고 그것을 순종해 나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복스러운 소리, 복된 소리,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되게 하셨는가, 이것을 이제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오늘날의 세대를 그 간파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조명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가 다 이 위대하신, 영존하시고 좀 저 높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으신, 그리고 좀 이 고귀한 이 소중한 이 사명을 이렇게 부탁받으신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시기에 참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합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형제 자매님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저희들 2학기 아니죠, 2017학년도 주제가 복스러운 소망, 아름다운 사명이라고 했죠. 왜 사명이 아름다울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왜 사명이 아름다울까요? 왜 아름다운 사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사명, 이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수고나 노력을,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고 저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복스럽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또 이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참 감당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 때 이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미리 정하신 어떤 원리나 법칙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연의 섭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는 아무도 그것을 거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세상을 인도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 어떤 법칙을, 계획을 두셨고 그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정말 모든 만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런 큰 원칙이나 어떤 법칙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참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일이 나와 연관이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를 가슴 설레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고 예배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네,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한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이다, 연합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케 하시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어디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성도로 삼으셔서 교회로 불러내시는 그런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주된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베드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 교회가 시작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주로 어디로 전파되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교회를 시작으로 교회가 이제 점점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의 대상이 주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준비되기에 적합한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정치적으로 따졌을 때는 로마가 큰 제국을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안정된 상태에 있었죠. 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든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로마의 군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정치적 강했고 군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 읽어가시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로마 군대가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제 이민을 가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출생지가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은 핏줄로는 정통 유대인이지만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포였던 교포. 근데 베드로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자란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어떤 그런 배경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포 유대인들은 쉽게 말해서 미국에 간 미국 교포들 보면은 핏줄은 한국 사람인데 그 미국의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생각, 사고 방식이랄지 행동 방식이 다 어떻게 보면은 또는 어떤 문화적인 적응력이랄지 굉장히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점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포 유대인들이 그 지금의 아시아 지방, 심지어는 유럽 또는 아프리카 여러 지방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순절 때 뭐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고 유대인들도 함께 모여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랬었고, 또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견했던 그 접견 장소가 사실 회당이었죠.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 준비들이 다 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문화적으로는 어떻냐면은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권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지만 이 로마 제국이 헬레니즘 문화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답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어 있잖아요. 언어가 로마 제국 전 제국에서 통용되는 공용어였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또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언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생겨났죠. 철학자들 하는 게 뭐죠? 항상 논쟁하잖아요. 토론하잖아요. 그럼 토론한 중에 복음 전하기가 쉽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살짝 끼어들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복음으로 그들을 이기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철학이라고 하는 이 헬레니즘 문화가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 정치적, 문화적, 그다음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유대교가 자리 잡게 하셨죠. 그래서 그 유대교 신앙은 사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고, 또 모세 율법에 익숙하고 그 율법을 이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사실 수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시대적으로 준비하시고 때가 차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그 예수님 사역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쭉 교회가 시작되어서 11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10장에서 공부했던 부분은 이제 베드로의 환상에 대한 부분이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이제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유대 지역으로 점차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갔죠. 그 인근 지역까지. 근데 지금 여기 10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방이냐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는 어디 지방이냐면 혹시 있을까요? 있네요. 좋네요. 저희가
그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위에가 갈릴리 호수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단강, 여기가 이제 사해 이렇습니다. 요 옆에가 이제 사실 예루살렘이 있죠. 사마리아 지방은 바로 요 중간에 있는 지방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갈릴리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죠. 태어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왔다 갔다 하셨죠. 사역하실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만나러 사마리아로 통과하셨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 다 이제 이해하시죠. 이제 가이사랴와 한 지방은 바로 여기서 한 300~400km 정도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한 지방이에요. 가이사랴.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조금 한 몇 킬로는 잘 모르겠는데 한 5~60km 정도 내려오면은 여기에 이제 요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내용은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에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를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빠 이 지역은 오늘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아시죠? 그 텔아비브가 있는 지역이고 요 밑에 지역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구인 이제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 여러 많은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암암리에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퍼져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핍박이 이렇게 나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10장에 있는 사건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요빠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서 이제 보입니다. 그때 이제 부정한 짐승이 이제 내려오죠. 그때 주님이 잡아 먹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속된 것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3번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것을 생각할 때쯤에 이제 천사가 동시에 이제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가서 너의 그 기도가 상납됐으니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었다.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요빠 사는 베드로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들어라 해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이사랴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그 듣는 중에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성령이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오시는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베드로가 듣게 될 때에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먼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죠. 뭐 심지어 이방인들을 뭐 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이방 나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고 선민들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나라를 이룩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느냐면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막 만들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할 것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예언서를 나중에 잘 공부하시다 보면은 마치 사람이 이렇게 산을 보잖아요. 그럼 이 앞에 것을 초림이라고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고 여기를 재림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이에 사실 엄청난 그 골짜기가 굉장히 큰 시간의 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과 이것이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쉽게 말하면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대단한 영광스러운 모습도 아니었고 굉장히 그 낮은 목수의 아들로서 오셔서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자칭한다 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그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물론 그들의 양심의 문제가 컸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으로 하나님 섬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갖고 있던 편견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선민 사상을 뒷받침하는 그 표시가 뭐냐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당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저 하나님 없는 할례 없는 저 백성, 약속도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언약의 관계를 맺지 않는 그들과 다른 우리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사이에 여기 이 시간들은요, 이 시대를 우리가 흔히 무슨 시대라고 하죠?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요 구약 성경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제가 읽기로 없다라고 이해됩니다. 제 말씀을 그래서 이거와 관계된 구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3장 먼저 보겠습니다. 3장 5절, 시간 관계상 그냥 그 내용들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5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다른 세대, 구약 시대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비밀. 이 비밀. 그 에베소서는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은 바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내가 읽었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다. 결국은 이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비밀은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시대를, 이 감추어진 이 두 산맥 사이에 있는 이 감춰졌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비밀이었던 거죠. 하나님, 유대인들의 그 시간표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다 또는 미스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하나님의 약속, 유대인들에게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어떤 약속도 주어진 게 없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유대인의 성경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저 하나님도 사실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물었죠. 내가 너를 통해 복을 주겠다. 너의 민족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쇼킹한 내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2장 앞장 한 장 넘기시면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이거는 이제 무할례당이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었대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다. 참.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아무런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속이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이제 비밀이죠. 그것이 아까 3장 6절에 나와 있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그 가운데서 따로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렇죠? 따로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교회로 모이신 거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절에 나오냐면은 2장 제가 그러면은 14절부터 19절까지를 계속 읽겠습니다.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를 만들었다. 그 하나 또 한 몸,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갭이 있었죠. 그 적대감. 정말 이 이방인들 정말 개로 취급하는, 저들은 정말 그 구제불능 그냥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런데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이 허셨죠. 그리고 15절에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교회로 한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절대 우리한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릴 만한, 진노를 내릴 만한 하등의 그런 법적인 이유가 없어진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참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셔야만 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이제 비로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낼름 이렇게 안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잖아요. 제일 최고의 심판자잖아요. 그 심판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됐으니 이제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또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이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라고는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은 가족 구성원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라 또 이방인도 아니라 그들 중에서 따로 불러낸 이 새로운 사람, 이 과거에 감춰졌던 이 하나님의 소중한 그 보물, 그 감춘 비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을 생각하고 11장을 보시면은 이 베드로의 이 환상의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냐면 유대인들에게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제 그 불길이 점차적으로 이방인에게 흘러가게끔 하시는 거죠. 그 과도기적인 단계가 바로 11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봤지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화평을 이뤘다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 한대로 뭉쳐져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조차도 이 편견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보진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1장 맞죠? 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자기의 정통 유대인의 관습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방인과 이렇게 먹고 있다가 야고보가 유대인들 그 할례당이라고 하는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죠. 할례당을 보냅니다. 보내니까 그 할례당이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 외식하게 되죠. 그들을 두려워해서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고 바울이 공공연하게 꾸짖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외식을 하느냐. 그래서 유대인 그 베드로는 굉장히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이방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이방인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 주체가 되게 하신 거죠.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이방인들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 발단은 어떻게 되냐면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했다. 그냥 박수 치면서 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니 참 놀랍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비난했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이방인들과 그 개 같은 이방인들과 상종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 자초지정을 잘 설명을 하게 되죠.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때로 우리가 이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어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대적할 때가 있죠.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이런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주여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랬죠.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류했죠.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나 상관이 없다 하니까 몸까지 다 씻겨달라고 그랬죠. 좀 당돌한 사람인가 베드로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죠. 그럼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나중에 분반 시간 때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편견, 생각,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주저하고 순종하지 않고 또는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9절 보면은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참 감사하죠. 여기 정한 짐승은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정한 짐승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부정한 짐승인 이방인들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그들을 받아들인데 주저하지 말라.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사실 레위기 11장을 아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레위기 11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음식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혹시 이렇게 해서 부정한 사람들은 뭐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다. 그래서 명령으로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평생 동안 또 오랜 구약 시대 동안 다 지켜왔던 그 율법인데 한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뒤엎는 거잖아요.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고요. 아까 그 3장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함께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화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연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됨을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훈을 좀 받게 된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인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불러주셨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냐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피를 믿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예수님 받아들이면 화목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참 이건 놀라운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참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의 원리를 교회 안에서 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 살다 보면은 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어떤 사람 참 받기 힘든 사람, 나와 너무 달라서 막 너무 맨날 부딪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주님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과도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과 동시에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또 주셨으니 이 선물은 성령이겠죠. 그들도 성령을 받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온 무리가 되었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 정말 하시는 일들은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참 놀라운 섭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 19절에서 30절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어디 있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요, 이렇게 꺾이는 데가 여기가 터키잖아요. 이 터키 안디옥은 이쯤에 있어요. 저 위쪽에 터키 딱 입구 지역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가기 위한 딱 그 출발점이잖아요. 교두보라고 하죠. 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쪽에 다소가 이쯤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다소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롭게 볼 일은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19절에 시대만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했죠. 유대인에게만.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아마 정통 유대인일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흩어져요. 그러나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됐죠. 근데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이 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도 역시 아마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태어난 뭐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럴 전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구브로와 구레네의 그 교포들, 그 교포들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더 오픈된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실 외국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또 물론 언어적인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잘 친근하게 접근하고 말도 걸고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그네들은 외롭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 때 한마디 따뜻한 인사라도 이렇게 말이라도 걸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좀 찾게 됩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헬라인 그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됩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서 구원을 받죠. 이 소문을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먼저 파송하죠. 그리고 25절에 바나바가 또 사울을 이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둘이서 1년간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1년간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제자 훈련을 했겠죠. 부단히 밤새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해서 지키게 하고 해서 제자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튼튼해졌겠어요. 그렇죠? 정말 크게 튼튼하게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사실 13장으로 가면 그 중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섬기고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하고 명령하심으로 13장에서 전도여행이 시작되죠. 그 이후로 아시아와 유럽 지방으로 이 복음이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유럽에 복음이 머물렀죠. 그리고 1700년대 제가 미국이 언제 시작된지 잘 모르겠어요. 한 1700년, 1800년 정도 되겠죠. 그쯤 1700년대. 그때 이제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갔죠.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어째 보면은 한 2, 300년 전이잖아요. 미국에서 복음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번성했잖아요. 그 복음이 이제 언제 와요? 우리나라에 1800년대 후반대. 그러니까 그 아펜젤러와 그 누구죠? 언더우드, 그렇죠? 그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잖아요. 그때가 180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합방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일제 공격을 받기 전에 그때 이제 들어옵니다. 그때 성경이 처음 번역이 돼요. 중국어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을 바탕으로 한국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가 우리 한국 시작이에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은 2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그 복음이 중세 암흑시를 거쳐서 그냥 불꽃이 희미해지고 꺼진 것처럼 생각됐는데 오랜 시간이 걸쳐서 1500년 경인가요? 루터의 그 종교개혁 그 시작으로 그 이후에 형제개혁 운동이 1800년대인가요? 그 이제 그때 모임이 이제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모임은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모임은 한 1960년대인가요?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시작된 거죠.
여러분들 만약 이게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 저 밖에 있는 저 친구 A라고 하는 친구가 똑같이 살고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보이는 것만 쫓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뭐 저희 친구 중에서 일찍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마감하겠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도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게 들려진 거예요. 이 고마운 성경, 고마운 복음이 들려진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쉽게 쉽다는 말이 쉽다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이런 진리들, 이것들이 정말 귀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아니면 백지 상태인 사람들이 굉장히 세계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좀 안디옥 교회는 참 이렇게 굳게 이제 세움을 입습니다. 참 또 흥미로운 장면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예요. 여기서 우리가 화목의 원리를 또 보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교리적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했고 많은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미 이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북부교회도 사실 일꾼들이 저희들이 많다고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연약한 우리 저번에도 삼척교회 우리 갔다 왔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도우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일을 했죠. 영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서포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포트를 받은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보면 흉년이 이제 듭니다. 천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참 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빠지니까 그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부조를 보냅니다.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공급하고 물질적인 부분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지원하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그 연합의 모습, 주고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지금 우리 모임 안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교회도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역을 위해서, 외부인들을 위해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항상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희생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희생인 것 같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또 훌륭한 부분이 그렇게 제자들이 많이 성장을 하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었겠죠. 물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겨났다는 것은 아마 그들이 훌륭한 그 제자도에 대해서 잘 배워서 주님의 훌륭한 제자들로 잘 양육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늘 예수님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저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찬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죠. 쟤들은 맨날 만나면 예수님 그리스도 얘기밖에 안 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쟁이, 이런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또는 예수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참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나타내고 있구나. 그리고 저들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엮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교회의 어떤 원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분만 때 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질문들을 사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흉년이 뭐 교회가 성장하는데 주님이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간단하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와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렇게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풍족하면은 그 귀한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헌신과 거기서 나오는 그런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은 참 빛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도 저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무 곤란이나 환란이 없고 정말 주님 섬기기에 뭐 편안한 환경, 좋은 환경 속에서는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정말 믿음의 시련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할 수 없는 중에 봉사하고 할 수 없는 중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엄청난 빛을 발휘하고 하나님 위에서 아마 환한 웃음으로 박수치면서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그냥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늘 감사할 수 있고 여기 말씀처럼 믿음의 그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질문지를 가지고 또 본반 시간 때 더 깊이 교제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고 참 세상이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참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주님이 저희들을 참 불러주지 않으시면 영원한 멸망에 처했을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주님이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모든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참 이 약속의 언약들을 저희들에게 거저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에게만 허락됐던 그 모든 약속과 은혜와 축복들이 그보다 더 넘치게 우리의 것이 된 것을 생각할 때 참 저희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자들임을 아버지께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복된 소식을 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러한 참 복된 소식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희들이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또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어찌하든지 참 이 사명을 저희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께 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복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위에 남은 시간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